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 삶의 근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과 말, 노력과 인연, 마음의 태도에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5가지 삶의 원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하루와 선택, 관계와 행복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말이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편. 말은 씨앗이 되어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업이 쌓이고 삶의 길을 결정하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뿌려진 땅에서 열매가 자라듯 말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그대로 삶의 형태와 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진심 어린 격려가 삶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 욕심과 분노가 섞인 말은 자신과 주변을 무겁게 합니다. 말이 모여 업이 되고 업이 쌓이면 삶의 길이 흔들리며 마음에도 불안과 고통이 남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집안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점 위축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긴장과 분노를 그대로 느끼며 불안을 배웠습니다. 이 작은 말의 습관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은 성취에도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성장은 물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힘과 영향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업이 되는 이유는 마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음이 분노와 탐욕으로 어두우면 말에도 그 어둠이 묻어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수행과 함께 언어를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르고 올바른 말을 쓰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는 진실하고 온화하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으며 마음을 밝게 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우리 삶에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는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작은 칭찬도 진심으로 전하면 위로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삶의 씨앗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은 결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내뱉을 때 의식적으로 마음을 살피고 말의 씨앗이 어디로 뿌려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친 말과 헐뜯는 말은 씨앗을 도구로 만들고 온화하고 진실한 말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삶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과 함께 항상 스스로를 살피고 말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뱉은 말, 마음속으로 품은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내일의 나와 주변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평화롭고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일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닦으며 삶 속에서 올바른 언어를 선택한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밝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 말은 씨앗이 되어 삶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입니다. 2편.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삶이 막힙니다. 한 작은 마을에 늘 웃음이 가득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가진 것보다 적게 바라며 가진 만큼 나누고 삶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다 막힌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돈은 마음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삶의 선택과 자유를 좌우합니다. 부부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병이나 사고가 찾아와 생활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작은 재산과 평화로운 마음을 보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부의 삶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재산을 가진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다 보니 깊은 신뢰와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도구일 뿐 도구를 숭배하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빚이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건강과 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적게 바라면 언제나 부유하다. 청년은 생활을 정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남는 여유를 주변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도 안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삶의 많은 길이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병을 치료하고 자식의 교육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의 올바른 쓰임새를 강조하셨습니다. 청정한 재물을 갖추고 필요한 곳에 쓰며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유지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욕심과 불안이 따라오고 돈이 없으면 막막함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돈을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바라보고 필요한 만큼을 쓰고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함께 유지하면 돈은 삶의 행복을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말하자면 돈은 도구이고 마음이 주인인 삶이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돈이 없으면 삶이 막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올바르게 다루고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삶의 흐름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나누고
여유를 지키는 삶이 결국 평화롭고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재물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작은 이야기 속에서 돈의 본질과 삶의 균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신뢰받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손님들은 그가 파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구입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늘 손님들의 웃음과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정직함이 상과 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쟁 상인이 등장했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는 더 화려하고 값싼 상품을 내세워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흔들렸고 상인은 마음속으로 초조함과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상인은 작은 거짓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의 상태를 조금 과장하고 재고가 충분하다고 속이면 손님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짓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새로 들어온 것이니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고 상인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거짓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중 일부가 상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금 사용감이 있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았고 그 거짓은 점점 커졌습니다. 상인은 매일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짓은 그의 삶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님과의 작은 다툼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가게 안팎에서 신뢰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손님은 점점 떠나갔습니다. 상인은 거짓말을 시작하기 전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그리워하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의 스님이 상인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부릅니다. 거짓은 결국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평화를 해칩니다. 정직함과 진실은 작지만 강한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 마음과 삶이 밝아지고 신뢰와 복이 쌓입니다. 스님의 말에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이후 마음을 다잡고 상품의 상태와 품질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들었지만 점차 신뢰를 회복하며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보고 그에게 돌아온 평화와 행복을 존경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마음을 어둡게 한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은 삶을 밝히고 신뢰와 복을 쌓는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거짓의 씨앗 대신 진실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바로 마음과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4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운도 따라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공부와 수련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분명 성공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또한 자신이 노력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업에 도전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번 손해를 보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밤낮 없이 준비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뜻밖의 장애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경쟁하는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운과 인연이 따라주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좌절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는 마음속 깊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에는 운과 인연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 그리고 지금의 공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청년은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노력만을 바라보고 운과 인연, 주변의 흐름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방향과 시기, 그리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청년은 이후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되 모든 결과를 자신의 힘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되 세상과 인연의 흐름을 관찰하며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기회들이 점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도움을 주었고 노력과 준비가 운과 맞물려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씨앗이고 운과 인연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 물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청년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노력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력과 지혜, 운과 인연이 함께 맞물릴 때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행동하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지혜, 인연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열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씨앗과 같다. 그러나 씨앗만으로는 열매를 얻을 수 없고 햇빛과 물, 땅과 바람이 함께 작용해야 열매가 맺힌다.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인연과 공덕을 함께 쌓는 이에게 성취가 찾아온다. 오늘 우리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운과 인연이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지혜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5편.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노력했지만 매번 만나는 사람들과 어긋나고 마음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묻고 책을 읽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했던 관계,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연결하려 했던 마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며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단단히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우연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맞아떨어졌고 대화와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전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던 모든 관계와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억지로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는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삶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 후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가짐을 적용했습니다. 억지로 친분을 유지하려 하거나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관계에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도 점차 안정되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의 준비와 진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마음을 억누르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남깁니다. 좋은 인연은 노력이나 계획으로 억지로 만들 수 없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며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삶 속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을 맞이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남기지만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삶의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삶을 결정하고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삶이 막히며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운과 인연이 필요하고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말과 마음, 돈과 노력, 인연과 운, 그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하루와 선택, 관계와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삶 속에서 실수하고 깨닫고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진실한 행동, 올바른 마음가짐, 운과 인연에 대한 이해, 자연스러운 관계의 소중함은 하루하루 쌓이며 결국 삶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길잡이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선택을 이어가십시오. 말과 마음을 닫고 정직과 진실을 지키며 인연과 운을 존중하는 삶은 마지막에 평화롭고 복된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바르게 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밝고 평화롭다. 진실과 정직, 노력과 지혜, 인연과 운을 함께 지킬 때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과 복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